성경을 보니까 결국 예수님도 교회셨고 신약교회의 어떤 모델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 뭐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이 좀 뭐하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이신 그분이 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교회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더 깊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랫폼이란 좀 단서를 달았어요. 이 제목을. 이 플랫폼, 지금 뭐 난리죠.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미래 시대는 이 플랫폼의 구축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는 어떤 플랫폼을 앞으로를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플랫폼 하면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거장이 생각날 겁니다. 어떤 기차 정거장. 정거장이 어떤 곳입니까? 어디로 가는 곳, 행선지가 있는 사람들이 정거장에 모이죠. 그래서 이걸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수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실어 나른 기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플랫폼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간단히 그냥 설명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플랫폼을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지금 이제 모든 미래의 플랫폼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테크놀로지죠.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들이 그 환경들을 조성하고 구축하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회사들이 지금 미래를 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들의 등장은 플랫폼을 바꿔버렸어요. 정거장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이제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요자들이 모인 곳이 플랫폼, 정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만드냐. 예를 들어서 공항도 마찬가지죠. 저희 나리타 공항이 아시아의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필요를 누가 채웠습니까? 인천공항이 딱 낚아챘죠. 나리타가 해주지 못한 것을 인천이 그 기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수요를 충족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그런 기반 구축,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의 플랫폼은 테크놀로지의 기초에서 그 미래가 구축이 되는데, 잘 보십시오. 생태계 자체를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기업 환경 자체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옛날에 보십시오. 누가 가장 높은 이 CEO 자리에 있었습니까? 경영학을 전공한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들, 매니저들이 CEO가 됐었어요.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자들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미래,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미래에 기반한 이 네 회사들 보십시오. CEO들이요, 경영자들이 아니에요. 코더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서 코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누가 됐어요? 코더가, 매니저가 아닌 코더가, 코딩을 할 줄 아는 자가 CEO가 되거든요. 지금 이게 앞으로 미래의 환경이에요. 구축될 환경.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앞으로 다가올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람인 거예요. 플랫폼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려하게 엄청난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안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기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플랫폼을 돌리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니드와 필요예요. 어떤 외형적인 환경은 구축됐는데 그것의 중심체가 되는 사람의 니드와 필요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갖춰놨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싶은 분만 아멘 하세요. 간단해요. 이 66권은 여러분들을, 이 66권의 모든 이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중심의 마음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 소망이 생기는 것, 회복이 있게 되는 것. 아멘. 그게 66권 사랑이에요. 성경.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한마디로 좀 정해야 하면 생태계라고 좀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태계는 뭡니까?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들의 니즈들, 필요들이 있습니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초식동물은 초식동물대로, 육식동물은 육식동물대로. 그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니즈들이 충족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생태계라고 우리 말합니다. 플랫폼이 생태계와 같아요. 앞으로 인류가 지금 만들고 있고 구축하려고 하는 생태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툴은 뭐예요? 테크놀로지, 기술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인류가 지금 테크놀로지에 기반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중심의 앞으로 미래의 생태계가 과연 안전한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인간들 안에 있는 그 갈망과 본능과 그 필요들을 진짜 채울 수 있는가? 그 생태계가. 자,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리감 느껴지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이 성경의 말씀이 거리감 있게 느껴지고 신앙이, 기도나 이런 것들이 거리감 있게 느껴질까요? 왜냐하면요, 내가 필요한 니즈에 이것이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 무엇인가 필요한데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역사하고 있지 않다.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막 그 응답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이 말씀이 내 필요에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66권 성경,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정말 깊이 이해하세요? 창조의 중심이 하나님이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생태계, 완벽한 생태계가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지 않습니까? 조화를 이루어갔던 곳, 경작하면 발전이 있었던 곳, 통치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던 것, 그것의 중심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가장 처음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었던 플랫폼이 뭐예요? 창조 아니에요. 에덴 아닙니까? 그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에 성경은 답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의 생태계, 누가 중심이 됐어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것들을 경작해서 갖고 나가고. 이 플랫폼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플랫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주의 플랫폼에서 생명의 플랫폼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자, 그런데 사랑에 기초한 완벽한 플랫폼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뭐에 기초하니까? 욕망에 기초하니까. 똑같은 본능인데 욕망에 기초하니까. 욕망에 기초했던 그 인간이 만들어냈던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만들죠. 플랫폼을. 기술을 동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올려라, 높여라, 더 높이 쌓자, 만들자. 우리가 거할 플랫폼을 만들자. 근데 그 플랫폼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워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힘들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무신론자랑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면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영적인 플랫폼이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겠어요? 소망을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을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플랫폼 기반이 완벽하지 않은 거야. 후 부르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말씀, 나를 구원하신 이 말씀, 능력이 되신 이 말씀, 나를 복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남기지 않고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십시오. 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쌓아 올렸습니다. 그 플랫폼 만들었습니다. 기술 다 동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입니다. 왜?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기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사랑이 내 안에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에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의 플랫폼은 뭐예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그 욕망이 무서워요. 어마어마하죠. 블랙홀 같죠. 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균형 있게 해결한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 이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어떻게 통일시키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에 불균형을 균형 있게 하신 것. 이 언밸런스를 균형 있게 하신 것. 그 말은 뭐예요? 더 구체적인 말, 이 말 이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불균형의 존재가 느끼는 가장 불균형의 핵심은 뭐냐면 결핍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깨진 항아리. 그 말은 여전히 예수 믿는데 고통스럽고 여전히 예수 믿는데 어려움 많고 고민 있고, 물론 고민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존재감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하늘과 땅의 통합의 이유, 가장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결핍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 무엇일까요? 필요. 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목사님 저거. 권력? 무엇일까요? 존재적인 필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불균형이란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우리 행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를 믿으면, 그분이 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아멘.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구원이 아니고 구원.
그 구원의 플랫폼이 여기 안에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물음에 답하신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모든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신 분. 여러분의 모든 고민에 응답하신 분. 나의 모든 아픔에 응답하신 분. 나의 모든 방향성에 응답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플랫폼 되셨다. 그런데 거기서 응답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그 영원한 플랫폼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 플랫폼이 뭐예요? 모든 것을 그냥 만족 정도, 그냥 해답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삶. 에덴의 삶. 기쁨이 찰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는 삶.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넘쳐나는 사람. 소망이 넘쳐나는 삶. 사랑이 넘쳐나는 삶. 오버플로잉 된 삶.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위로부터 성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생수의 강. 아멘. 넘쳐나는 것, 넘쳐나게 하는 것, 충만케 하는 것,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충만함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플랫폼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팠어요. 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치심.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멸감. 기쁨은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응답 사치한 이야기야. 하나님 말씀 본다는 건 말씀도 없어. 그런 완전히 무너진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완전히 무너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신원합니까? 느헤미야가 만든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3절 4절.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플랫폼을 건축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중요한 거 아니라 새롭게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 진리, 예수님 날 구원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보면서 회파됐죠. 이건 실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해요. 하나님 이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재건시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구심점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시오. 아멘. 조이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막 전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이게 성전이 했던 일이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했던 일이라. 그들이 울면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깨어나지 않습니까? 와, 이런 사람. 여러분 겉에 보이는 성전, 느헤미야가 그 성전 성벽을 재건한 걸 우리가 주목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서를 잘 보시면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세울 성전이 중요한 것이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을 플랫폼 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열쇠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내가 묶으리라.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이제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플랫폼, 여러분이 건축자로서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쫓아가서 회개. 회개는 질질 짤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기쁨이다. 쫓아가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믿으시면 아멘. 죄책감에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혈. 예수의 보혈을 누구나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제 회개는 원래대로 돌아왔다면, 우리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회개가 삶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모든 악한 것을 무너뜨리는 권능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예수의 피값. 마지막 플랫폼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대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환대해야 됩니다. 신문모 전사님 나와보세요. 안아봐. 이게 환대야. 잘 왔다 내 새끼. 이게 환대야. 환대는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와봐. 안녕하세요. 이게 환대가 아니야. 예수님 우리를 환대하신 거. 가락지를 빼고. 아멘. 환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환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 사람이 많지. 여러분 인천공항에 왜 사람이 득실거려요? 환대하잖아요. 우리 교회 환대하는 교회.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은 환대가 가득한 곳.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소중합니다. 여러분 결론 맺을게요. 저희 아버지 교회가 금촌에 있을 때 순례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줘야 돼. 순례자니까 맨 교회에 순례자들만 와요. 순례자들의 하이라이트는 외국인 근로자 얘기 했으니까 거지들이 왔던 거야. 그 정류장에 있었거든요. 거지들이 오는데 힘들더라고. 한두 번 와야지. 그래서 제가 거지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던 용돈을 깨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사발면도 사오고 뭐 조나단 목사님은 뭐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도 열심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모르겠어. 억울하면 설교하면 되는 거야. 자, 제가요 그 거지들이 막 올 때 그걸 깨서 이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교회 오죽하면 교회를 두드리냐. 가정집 두드리는 거 교회잖아. 그들이 교회는 환대하는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매몰 차면 어떡해. 교회가 마지막 플랫폼 해결책이 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마지막 종착지. 아멘. 근데 그들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갔는데 냄새 너무 심한 거예요. 5분을 못 앉아 있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입으로 숨 쉬는 법을 그때 케니지 호흡법을 제가 그때 개발했어요. 입으로 숨 쉬면서 말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사발면 사다 드려, 오징어 사다 드려. 왕오징어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극진히 대접했어요. 근데 그걸 1년간 오더라고. 그분들이 1년간 오더니 멈췄어요. 근데 제가 믿는 건 그 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다고 좀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약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왔다는 걸 좀 믿고 있어요. 그때 나는 냄새 났지만 예수님 계셨구나.
내가 환대한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것은 혹시 지난 몇 년 동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죄책감에 있거나 또 그랬던 분들 의도는 아닙니다. 잘 되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은 그 거지보다 더 냄새나는 존재인 거야. 근데 예수님 날 안으신 거예요. 죄악에서 넘어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저를 안고 계시더라고. 저도 제 냄새가 너무 추악한데 예수님 저를 안고 계셔. 그분이 예수님. 베드로를 안고 계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내 양을 먹여라. 이곳에 그런 양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병든 양, 고통당하는 양, 아픈 양들이 이제는 하나님 천국의 문을 이 교회 가운데 열어주셔서 모든 자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케 된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